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7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또한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밭이라고 했죠. 마음을 밭.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이것이 곧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신앙하겠습니까? 자기 이성으로 신앙하는 것이죠.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예수 say라고 하는데요. say. 자, say는 말하다이죠. 말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입니다. 예수 say는 예수 가라사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가라사대. 그런데 우리는 실제 예수 세이를 듣지를 못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예수 세이를 읽는 것이죠. 예, 성경책을 보면은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실제 예수님의 육성 음성은 듣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 세이는 누가 들었을까? 누가 들었는가? 2000년 전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로 모여왔던 사람들이 예수 세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say만 하셨지, 이 say를 기록하라고는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말을 했지만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예, 그대로 예, 기록하지는 않았죠. 적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 say는 그 당시 그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say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say는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say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예, 지금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듣는다면 실제 예수님 앞에 나와 듣는 마음으로 예수 say를 들어야 하겠지요. 네. 실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 듣는다는 마음으로 예, 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 돌아온 탕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영성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 세이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잘 풀어야 합니다. 비유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짝을 맞추면서 푸는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푼다는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짝을 맞추면서 푸는 것이죠. 예, 짝을 맞추는데 여기서 하나 짝을 맞추고 저기서 하나 짝을 맞추고 그렇게 푸는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풀면은 오해의 가능성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뒤에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궁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 뜻풀이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는 내용을 살펴보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뜻풀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보쳐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갔다고 그러지요.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들러나가 돼지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 것이죠. 그것도 먹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이죠. 네. 아들이 다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지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들어갈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요, 가르친 것도 아니지요. 네.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 네. 네.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였다면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신도 신긴다고 하지요. 예,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먹고 즐기자 하지요. 방탕한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아버지이시죠. 네. 네, 방탕한 이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네. 이러한 아버지가 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리라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 즐기는 것을 보고 노하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요. 큰아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것이지요. 네. 이런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러지요. 예,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예, 큰아들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지요. 죽어온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것이지요.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기쁘게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이기에 초점이 탕자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의 초점을 탕자에게 두게 되죠. 그렇지만 그 초점을 아들에게서 아버지로 바꾸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십니다. 네. 탕자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그 아버지가.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유대교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예,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이죠. 예,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지요. 네.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십계명을 받았는데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자손의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하지요. 죄 짓지 아니한 자손의 죄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탕자에게 유대교의 하나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게 잔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유대교의 하나님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지키려고 했지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돌을 들기도 했죠. 예. 돌을 들고 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으니 자유가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그렇지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교를 끝내신 예수님은 수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요. 예.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주셨지요. 바로 신약의 시대입니다. 예.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예.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유대교의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끝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이죠. 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구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모세 오경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찬양 받기를 좋아하지요. 네. 교회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찬양하고 찬송하기에 바쁘지요. 예. 교동문도 찬송시로 가득 차 있지요. 네. 교동문 보시면 예. 시편의 찬송시를 그대로 예. 교독하고 있죠. 네. 오늘날 구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네. 정말로 구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예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영성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의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야지요. 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이지요. 메타노이아. 예.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돌이킬 것인가? 예.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느냐? 예. 구약의 유대교의 그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신약의 시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의 시대,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예,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참여할 때에 우리가 어항 속의 물고기가 아니라 예, 살아남는 어부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뜻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영성 공부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예,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성을 정말로 되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시간, 바로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